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느끼질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호흡하는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오늘도 제가 참 감사한데 화요전도 때 행궁 앞에서 전도하는 우리 청년이 함께 오셔서 예배하고 있는데,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우리가 생각하며 성령 강림절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 심령에 모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또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면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느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던 사역이 딱 3년 동안 일하시던 사역에 대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잠깐 있었던 그런 기록 말고는 3년 동안 예수님이 계셨던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을 만나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들을 잘 훈련시켰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니까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다 겁을 내고 숨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 달려가시기 전에 재판 받을 때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3년 만에 다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3일 만에 다시 무덤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승천을 믿지 않는 성도들 많은데 예수님의 승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승천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너무너무 서운하잖아요, 헤어지니까. 그리고 그 땅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이 너무나 힘들어서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고통이 있지만 그것 회복에 대해서 묻지 말고 오직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때부터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이 어떻게 임하고 어떤 것인지 모르는 채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다가 열흘 후에 오순절에 저들에게 강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성령의 역사를 눈에 보듯이 설명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또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막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고 그렇게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술에 취했다, 새 술에 취한가 보다, 이렇게 조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베드로가 중심에 서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이 바로 베드로가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새 술에 취해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이 성령은 이미 구약의 요엘서에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요엘서에 보시게 되면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요엘서 구약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나 지금이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정확히 50일 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만에 이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예언하시기 바랍니다.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 주시면 우리는 예언할 수 있고 환상을 볼 수 있고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여행을 하면서 환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선교를 어디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힘들 때 그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요셉도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리니 말씀.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에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경멸했는데, 무시했는데 그들 가운데 종들, 남종 여종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 이건 뭐냐면 구약에는요, 선지자나 또 사사들이나 이스라엘의 특별한 지도자나 어떤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그 약속의 성령은 남종 여종 차별 없이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성령을 받기를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공평한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빈부격차가 있고 또 학력의 격차가 있고,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 공부하는 것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난하고 헐벗어서 하루 먹을 것도 겨우겨우 얻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부유해서 먹고 아주 충분히 먹고 해도 남는 그런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건강한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병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외모가 출중한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와 관계없이 누구나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부어주신다라고 했어요. 부어주신다. 그냥 주신다가 아니라 부어주신다. 제가 어렸을 때 등목이라고 하잖아요. 등목. 여름에 더우면은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은 등에서 누가 이렇게 바가지로 물을 이렇게 끼얹어줍니다. 근데 그것도 이렇게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양동이에다가 이렇게 물을 받아가지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물을 붓습니다. 이렇게 쭉 하면은 얼마나 시원합니까? 여러분, 영어로 pour out이라고 그랬거든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을 부어주신다. 근데 그 성령은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오늘 믿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주시겠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저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그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그 좋은 것, 자식에게 부모가,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좋은 것, 그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녀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좀 더 넓은 집으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직장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세상 말로 포함해서 가장 귀한 것,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반드시 성령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데, 우리가 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구하는 것을 설령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제가 구하는 걸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성령.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각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 안 주셔도 넉넉하고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전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값으로. 여러분 몸에 손을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이 몸이 여러분 값으로 사신 몸.
여러분 손으로 몸을 대니까 좀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셔서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사신 몸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 성전이 움직여 다니는 겁니다.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전에 갈 때 하나님, 작은 성전이 움직입니다. 하나님, 전도하러 갈 때 하나님, 작은 성전이 전도하러 갑니다. 하나님, 이 몸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내 육신이 썩어질 몸이 아니라 거룩한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그 고백하면서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고백을 해야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몸을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내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 관원과 대화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거듭나요? 어머니 몸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초신자예요. 새 가족이었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질문할 정도니 얼마나 새 가족이었겠습니까? 어떻게 몸속에, 엄마 몸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냐, 이렇게 대답하는 니고데모에게 그게 아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이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했어요. 그때 이 니고데모에게 강하게 성령이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란 것은요, 교회에서 물 세례를 줍니다. 교회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게 되면 세례를 드리게 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들 앞에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 세례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거듭난다. 왜 그러냐면 성령을 받을 때만, 성령이 임할 때만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을 전하실 때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지라. 성경이 66권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번 장례를 두 가정 이렇게 치르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도 전했습니다.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다른 모든 문제, 요즘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그러죠. 기름값이 올라가고 기름이 부족하다 그럽니다. 부동산의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또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공부하는 일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우울한 문제가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더러는 우리 인간이 해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또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더러더러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만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물 세례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한 인생이 많다는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를 고백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며 회개할 때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주변 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저도요, 기도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수원에 와 있네요. 아니, 몇 년 전만 해도 신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수원에 오게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수원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전통 있고 훌륭한 교회에 오게 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수원 종로교회 담임 목사가 되리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선택하셔서 왔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미래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도전하셨어요.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느냐를 묻습니다. 오늘 밤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부르셔도 나는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그 보혈을 의지할 때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좋은 길로 여러분이 안락하고 편안한 것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은 항상 사명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한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두려운 길이에요. 왜? 거기에 가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에 매여라고 했어요. 성령에 매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곳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매여라고 했어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빠져나와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더 무서운 중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 중독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 심령에 오시면 이 성령에 매이게 되면은 그 찬송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날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 죄를 용서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해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더라도 가는 거예요.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의지대로 살게 되면 힘든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살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타야 돼요. 여러분, 배가 이렇게 가는데요, 바람이 하나도 불지 않으면 배가 멈춰 있죠. 바람 불면 바람에 따라 배가 갑니다.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맞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비록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더라도 그곳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가야 돼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무겁지만 가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우리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성령이 인도하시면 십자가 지고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가는 거고 사도 바울처럼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아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내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바로 어디로 인도하냐면 복음 증거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매일 나와서 전도하시니까 즐거우신가요? 아멘 두 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 나와서 전도하는데 저는 봅니다. 참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하세요. 마스크 썼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렸지만 다 아멘 하시고 저도 행복해요. 즐거워요. 남들은 전도 어렵다고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심령 가운데 일하시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지?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될까? 하나님이 오늘 찾는 분이 누구일까?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분이 누구일까가 궁금해지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다락에서 조용히 말씀 보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에 대한 관심과 복음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삶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생명을 걸었거든요. 생명을 건다는 것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는 일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는 것 같지만 생명을 걸 만큼, 왜?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걸지는 않아요. 복음에는 생명을 걸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목숨하고 복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성령을 받을 것을 축복하고 말씀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증인. 예수님의 목표,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또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 수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마는 성령이 오늘 우리의 삶을 결국 인도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곳은 뭐냐?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감리교의 창시자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이 한 번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웨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4번의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올더스 게이트에서 회심했습니다. 그런데요, 1738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해 여름에 하나님께서는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에게 다시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썼던 노스햄튼 대부흥운동사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거듭난 인생에 대한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의 책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방편, 구원의 방편, 은혜의 방법은 참 넓어요.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이 책을 읽다가 웨슬리 목사님이 뜨겁게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의 마지막 날 1738년 마지막 12월 31일 밤 늦은 시간에 우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 웨슬리 목사님이 패터레인이라고 하는 집회소에서 거기에서 애찬을 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역사해요. 12월 31일에 시작했는데 다음날 1월 3일 새벽 3시까지 기도하는데 성령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 밤의 경험을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739년 1월 1일 월요일이었습니다. 미스터 홀, 킨친, 잉함, 휘필드, 허친스, 그리고 나의 동생 찰스가 우리의 형제들 모라비안 교도들 60여 명과 함께 우리의 패터레인 애찬회에 참석하였다.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새벽 3시까지 계속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쁨으로 소리쳤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지고 쓰러졌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경외와 놀라움으로 사로잡힌 다음 우리는 한 목소리로 외쳤다.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성령이 강력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120 기도용사를 모집하면서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한번 메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제가 왜 2부 기도회까지 하냐면 11시 반까지 기도를 합니다. 함께 여러분들과 1부 기도회 할 때 느끼지 못했던 많은 감동을 저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웨슬리가 경험했던 이 새벽의 역사, 이 한국교회 철야 기도하며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성령의 바람이 이 교회에 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철야 기도하는 교회.
일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기도하지 못하고 떠나는 인생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도로 하나님께 붙잡힌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성도들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우리 인간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생각하며 계산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지치고 힘들어도 그저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들, 기도하여 우리가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웨슬리가 그 밤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739년에 4월에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1739년 4월 1일에 당시에 아주 유명한 설교가이기도 합니다.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 휘필드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웨슬리 목사님이 권면을 받게 됩니다. 실내에서만 아니라 실내 밖에서 설교를 하면 좋겠다. 그때부터 웨슬리 목사님이 밖에서 설교하는데, 그때 그 권면을 듣고 설교를 하게 됐는데, 광부들, 당시에 광부들 얼마나 여러분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까? 광부들 앞에서 옥외 밖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 설교를 들었던 많은 광부들이 회심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저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 설교했던 웨슬리 목사님이 깜짝 놀라요. 본인이 설교하고 본인이 성령 충만 설교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있던 그 광부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웨슬리 목사님이 깜짝 놀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그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안에서만 조용히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연구하던 자기 자신을 가슴을 치며, 이 밖에, 교회 밖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그들에게 설교하지 못했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새롭게 회심하게 됩니다. 이걸 학자들은 소위 웨슬리의 사회적 회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사회적 회심. 그가 집 안의 사람이 아니라 집 밖으로 나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은혜만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님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명의 자리,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넉넉하고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